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장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쪽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0쪽입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2장에 있는 말씀으로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56쪽입니다. 시작.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패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그에게 신앙적, 정치적 유언을 남긴 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열왕기서가 시작됩니다. 왕들의 책이라고 그랬죠.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히 확실히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은 먼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0장까지만 볼 거예요. 먼저 그래서 축복 솔로몬이 축복받는 부분들만 보고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가서를 다 본 후에 다시 이제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역사 순으로 읽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은 사무엘 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다윗이 뭔가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열왕기에도 다윗이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남아있는 거죠. 그 남아있는 일은 뭐냐? 바로 자신의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장자권에 의해서 가는데, 자 보세요. 근데 그 장자권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6명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이 12명이었거든요. 1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죽은 왕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왕들이 첫째, 둘째, 셋째 왕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없기 때문에 이제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왕비들이 먼저 계산하겠죠. 이제 왕들도 계산하겠죠. 그렇다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온통 어느 라인을 탈 것인가, 다 그것에 대해서 주판을 막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늙은 다윗을 두고 왕권과 관련된 경쟁으로 열왕기상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왕상 1장 2장은 그 왕권 쟁탈전 끝에 아도니아가 아닌 누가 결국 왕위에 오릅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그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2장에 가면은 왕권 확립을 위해서 이제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아도니아는 될 것 같았는데 안 됐고 솔로몬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됐단 말이에요. 왜 아도니아는 되고 왜 아도니아는 안 되고 솔로몬은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는 뭐가 있었냐면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명분이 있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왕의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후보 1순위였단 말이에요. 그에겐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자, 다윗의 왕의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왕입니다. 넷째예요. 그런데 왜 그가 이제 서열 1순위냐? 첫 번째 왕이 헤브론에서 난 첫 번째 왕이 암논이었단 말이에요. 그 암논을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죠.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2년 동안 벼르고 준비했다가 암논 큰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길르압인데요.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길르압이 살아있다면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왜?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길르압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태어났다가 곧바로 죽은 것으로 다 생각합니다. 사라졌어요. 셋째가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 죽이고 나서 결국 반역했다가 자기도 죽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넷째가 누구죠? 아도니아예요. 넷째가 아도니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열도 보면 이제 누구가 왕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1, 2, 3가 다 사라졌으니까 4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에게는 분명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물려줄 때 장자권에 의해서 물려준다면 당연히 서열로 보나 뭘로 보나 아도니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왕이 되리라. 될 법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뭔가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나이가 늙어가도 왕위를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왜냐하면 명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50명씩 둬요. 그러니까 호위병을 50명 둔다. 옛날에 이제 압살롬도 그랬잖아요. 뭔가 호위병을 둔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 왕이 될 만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보니까요, 명분만 있는 게 아니네요.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용모가 심히 준수합니다. 여러분이 막 좋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깨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해요. 뿐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대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겁나게 효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암논과 압살롬 밑에서 넷째 아도니아가 뭔 얘기하겠어요? 막 서로 죽이고 죽는 막 이런 가운데 있는 살벌한 가운데 아도니아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던 애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섭섭하게 아버지가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잖아요. 아도니아에게는. 보세요. 명분이 있죠. 성품 되죠. 인성 되죠. 외모 되죠. 뭐 갖출 것 다 갖췄네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얌전하게 있다가 기회가 되니까 이 아도니아가 머리가 또 빨라요. 왕상 1장 7절에 보세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이 아도니아가 조용히 있는 것 같았지만 볼 거는 다 봤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가 왜 실패했냐? 압살롬이 실패한 것은 요압과 같은 진짜 찐한 군사력을 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요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막 경쟁자들은 싹 다 죽였던 사람이 요압 아니에요.
그걸 아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고 기회주의자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자기에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붙어라 말했더니 바로 요압이 자기에게 붙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미 압살롬에게 붙었던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손에 쥐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다 쥐었죠. 명분 있죠. 아버지에게 밉보인 적도 없죠. 군사권 장악했죠. 제사장권도 다 포섭했죠. 인성되죠. 거기에 얼굴되죠. 다 있어요. 모든 걸 거쳤습니다. 충분히 왕이 될 만하고 세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도니아에게 사람이 몰리겠습니까? 안 몰리겠습니까? 몰리죠. 다 몰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의 용사들과 솔로몬 빼놓고는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두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아도니아가 될 거라고 다 생각하고 그 사람 주위로 다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모의를 하면서 이제 왕이 되는 것만 기다리고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잘못 포섭해서 그렇습니까? 작전이 없어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 나단을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명분도 있고 갖출 것 다 갖추고 없는 게 없고 충분히 될 만하고 아니 돼야 되고 안 되는 게 이상하고 그럴 때가 없어요, 여러분.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일들도 그래요. 다 될 것 같고 다 갖추고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당연히 되는 건 수순이고 분명히 돼야 되고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모든 게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 갖출 것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또 부족한 뭔가를 찾으세요? 내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뭐 있는가요?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찾아야 합니까? 뭘 더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는 아도니아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보세요. 아도니아는 다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다 준비했어요. 더 이상 갖출 필요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런데 아도니아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언약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없는데 제대로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 아버지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겁니다. 29절 30절 보세요. 1장 29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윗이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뭐냐?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겠다고 받고 약속을 받고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내가 해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명분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에도 못 끼었던 아들입니다.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12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12아들 중에서도 5번째예요. 그러면 서열 헤브론에 또 쭉 하면은 11번째 서열이 누구냐면
헤브론이고, 이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 나이가 20살 정도. 그러니까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경험도 없어요. 11번째라도 막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경험이 아주 많고, 여러분, 솔로몬이 뭐 얼굴이 잘생겼단 말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안 된 사람 보고 보통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놈 똑똑하게 생겼네. 지혜 있게 생겼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혜는 있다고 말하지만 얼굴이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 보세요. 솔로몬은 명분도 없고 11번째 아들이고 그렇다고 뭐 세력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 세력은 다 누가 가졌어요? 아도니아가 다 가졌습니다. 그 선지자 나단은 뭐 그가 선지자이고 예언자일 뿐이지 뭐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제사장 사독,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릅니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정통 줄기란 말입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아나돗으로 이제 파면되는데, 그 아나돗의 고향을 두고 있는 제사장이 나중에 누구가 되냐면 예레미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제사장파예요. 그러니까 사독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발탁된 새로운 제사장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윗의 장막과 함께 기브온 산당 두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독 제사장은 아비아달 제사장에 비해서 정통파가 아니에요. 브나야는 그때 당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은 요압이었고, 브나야는 용병들을 관할하는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체 군사권을 가진 그런 대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력을 다 가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가진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죠.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역대상 2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역대상 22장 9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아들 솔로몬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듣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자, 이 얘기를 가서 우리가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아마 다윗 왕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조용히 가서 먼저 밧세바가 얘기하고 나단이 모른 척하고 들어가 가지고 또 그걸 확증해주고,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 맞죠, 내가 그렇게 했었지, 솔로몬을 바로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면 나단과 밧세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반란을 막는 것 같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장 48절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 4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고하잖아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시하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가 이렇게 한 일이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자이시고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의 연출대로, 각본대로 연기한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점검하세요?
아직도 내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준비가 덜 됐다? 아니요. 그럴 때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준비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체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명분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세속적인 어떤 방법을 붙잡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된 것은 아무리 그것이 다 갖춰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약속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인생, 명분과 능력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약속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왜 되느냐? 그 사람은 세 번째로, 언약은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언약은 모든 환경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세워진 솔로몬 왕이 어리고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지만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지죠. 왕권을 확립해 가는데 아버지가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거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세속적인 실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해가요. 그랬더니 그 약속이 힘이 되어주고 그 약속이 능력이 되어줘서 아도니아도 요압도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냐면 제단 뿔을 잡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제단 뿔을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제단에 뿔이 있는 것이 성막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번제단회가 있고 분향단회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죄제를 부를 때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그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를 때 어디에만 바르는지 아세요? 제단 뿔에만 바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낮은 평민들의 죄를 할 때는 이 번제단 바깥쪽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좀 중요한 죄를 할 때는 저 성소에 있는 이 향단 분향단 뿔 제단 뿔에 바른 거예요. 제단 뿔이 의미하는 것은 뿔은 구원의 뿔이요 속죄의 뿔이요 용서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해 달라는 거죠. 봐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뿔을 잡았으니까 나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힘있고 모든 걸 갖출 것 같고 왕이 될 것 같은 아도니아도 요압도 그렇게 힘있는 것 같았으나 명분을 붙잡고 세속적인 힘을 붙잡는 그들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뿔 붙잡고 살려주세요, 뿔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세요. 내가 원래 왕이 되는 것이다.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내 아우가 되는 것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아도니아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키잖아요.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또한 어떻게 됐다고?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정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정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은 반드시 그 약속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제거해가고 다
사라지게 하고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야 죽지 않아요? 왜요? 그 사명을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명은, 소명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월드컵을 위한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는 결말을 우리가 알아요. 네? 우리가 결국 결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결승전에서 이겨야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승에 올랐어요. 독일하고 만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9대0으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한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왜 걱정이 돼요?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는데 5분이 남아도 그 5분 안에 9골 지고 있으면 몇 골을 넣을 거니까 10골을 넣어야 우승하는 거. 그냥 우승이 되니까. 여러분, 소망이란 건 그런 거예요. 사명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믿는 자에게는 결국 믿는 자에게 천국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결말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답을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를 즐기는 거죠. 와, 야, 이거를 뒤집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이기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기게 한다고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 와도, 그 파도가 와도 그걸 타는 거죠. 즐기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은. 이게 믿음이요, 이게 소망이요, 이게 하나님 주신 희망이요. 사명 있는 자는 그런 겁니다. 결말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은,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겁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아멘을 신할 때까지 나가야. 요즘에 강철 부대처럼, 아주 강철 부대가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남자답게 가라.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 가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드십시오. 정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